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 셋째 주일이고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땅에서 나의 분기실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왕조하시다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뽑아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복음성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성령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에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고치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좀 자주 안 부른 찬양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혜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대유행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며 예배의 결집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날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에 집중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고 절망의 소리가 난무한 세상이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이 힘들어하고 세상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세상의 아픈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심어야 할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손길일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이 예양교회가 이 코타키나발루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준환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선포되기를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지금 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점점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3,000명 훨씬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바루와 또 주변에 빼남빵이나 푸따딴 이런 지역이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긴 하지만 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50명, 200명 가까이 코타키나바루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장도 봐야 되고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힘들긴 한데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가능한 외출하시는 걸 자제하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특별히 안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우실 텐데 조심하시고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벽 묵상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엔 참 어려운 환경이고 그럴 수 있고 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기는 어려웠을까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것만 봐가지고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참여하시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새벽 묵상이지만 저는 이제 밤 한 9시나 10시쯤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걸 영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밤에 하다 보니까, 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상 밤이잖아요.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음성도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예안교 성도님들께서는 참 얌전하셔가지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우리 딸 아이가 같이 이제 새벽 묵상을 보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딸 아이라고 해도 벌써 27살이나 됐는데 우리 예원자매가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코치를 해주는 거죠. 말씀이 좋은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좋다고 했겠죠. 말씀은 좋은데 너무 작다고, 안 들린다. 마이크를 좀 좋은 걸로 사서 하시라고. 잘 안 들렸구나 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볼륨을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볼륨에 한계가 있으니까 작았었나 봐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녹화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새벽에 녹화를 합니다. 다음 날 거를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영상 이제 올리면서도, 저는 다음 날 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면 좀 새벽 묵상 같은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새벽에 녹화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같이 묵상하시고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밑에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더 나누면 믿음이 굉장히 진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있는 교회 그런 거 말고요, 다 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출발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벌써 50년, 60년 믿으신 분도 있고 10년 안 되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믿음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지만 다 같이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묵상이 그렇고 조금 있다가 시작할 성경 공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흩어져 있고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길들을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없으니까 참 우리 예배가 좀 간소화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광고 끝나면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생략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상당 기간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이 인터넷 예배도 정상적인 예배와 똑같이 순서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우리 가족에서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축복송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찬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어머니 교실인가, 어머니 학교인가, 어머니 교실 사람들이 졸업할 때 많이 부르긴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쉬운 노래니까 같이 우리 거듭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서 널 지키시리라. 너는 삶은 열매 맺으리.
제가 잘못 부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사 보시면서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남에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 널 세우시리라. 너는 삶은 열매 맺으리. 나는 널 위해 주의 축복이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라의 은혜 우리를 위한 것 난 내게 축복되기 위해 거듭난 새 생명 주께서 널 세우시리라. 너는 삶은 열매 맺으리. 나는 널 위해 준비된 축복들이.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언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죠. 기도에 힘썼다.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일꾼들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2사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일꾼이죠. 그러니까 12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 집사를 또 세우죠. 오늘도 이제 본문에 오늘 이제 나올 텐데, 7 집사가 있고요. 또 70인의 문도가 있어서 뭐 전도대를 보내서 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근데 먼저 12 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가 문제가 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12명의 제자에서 빠지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11명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완전수로 여겨요. 그래서 12지파도 그렇고요. 그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한다고 해요.
천지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상 속에서 3이라는 숫자를 동양 사람들 좋아하고 4라는 숫자는 반대로 이제 한문 때문에 죽을 사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싫어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서양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대신 13이는 또 싫어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이 13일이었다, 금요일이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죠. 이건 전설이라고 해야죠. 어디 근거를 확실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근데 13일에 금요일이었다 해가지고 그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대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완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12이라는 제자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2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뽑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이렇게 뽑게 되는 그 배경이 오늘 나와요. 근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자격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뽑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쭉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1장과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 그 과정을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21절과 22절에 나와요. 그 제자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을 가리켜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뭐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걸음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의 공생애 전반을 다 그때까지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좀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어렵겠지만 항상과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이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은 언제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기쁠 때 정말 일꾼이죠.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십니다. 행복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슬플 때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화날 때 사람한테 화날 수도 있고 목회자한테 화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자기 자신한테 화날 수도 있어요. 화나면 일꾼이 아니야.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화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난해도 주의 일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분노가 있으면 주의 일을 못하더라고요. 항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도 안심하고 시키죠. 저 녀석이 언제 성질 부리나 이거 걱정되면 일을 못 맡기는 거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거, 우리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함께,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 묵상할 때 제가 테이블에다가 위더스라는 그 액자를 하나 놓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셔요. 도대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놓고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 예안교회가 있지만 예안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하는데 교회 사역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원래부터 해오던 사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복음 전파의 일도 있고 밖에서 하는 사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교회 예한교회 이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상의 문제가 또 있죠. 교회가 밖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거니까 이 나라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한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한교회 자체의 재정을 커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우리 사역의 재정이 한국에서 제 선교 사역의 후원으로 들어오는 후원금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사실은 교회에다가 해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한다 말하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위더스 미션 센터라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위더스 미션 센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한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위더스 미션 센터는 예한교회가 감당하는 하나의 선교 센터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교회가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두 개가 병행한다 이렇게 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놓고 있는데 그 위더스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센터 이름도 그렇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를 뽑을 때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새벽 묵상을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빌립보서의 말씀도 떠오르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엊그저께 말씀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말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라. 나와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함께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새벽에 나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일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환란의 때를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환란의 때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레이시아가 무슬림이 많아가지고 선교하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엔 좀 민망해요. 목숨 내걸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선교를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과거에는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가난할 때 또 지금도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분들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렵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할 줄 알고 항상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건 일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또 볼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본문 이제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은 거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두 명을 뽑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도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볼까요? 6장 3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여기 7 집사를 뽑을 때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이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받는 칭찬이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곱을 택하라. 그리고 오늘 사도를 뽑을 때에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대부분은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 좀 성격이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극과 극으로 얘기하니까 맨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맞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고 이것보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극과 극으로만 얘기해? 우린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에 오래 살다 보니까 끝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끝에서 끝이야. 여당 아니면 야당이야. 좌파 아니면 우파야. 그러니 언제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한 두 사람을 뽑았어요. 또 사람들이 칭찬한 일곱 집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일단은 접어두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 다시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달라요. 세상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성격 좋고요. 좀 남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똑똑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여 인정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조건을 볼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말씀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이제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2명을 사람이 뽑았어요. 2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를 뽑은 거지. 12번째 제자의 후보를 2사람을 뽑았어. 그랬더니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비도 사람이 뽑았잖아요. 물론 제비도 사람이 뽑았죠.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행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될 사람인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요. 복골복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사람이 결정할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는다고 믿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단마다 큰 교단마다 이렇게 총회가 돼가지고 선거를 하면 아주 부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요. 막 돈도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15년 됐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자 돈 선거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말 한다고 되나? 뒤로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교단에서는 성경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뭘 했냐면 후보들을 뽑고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으면 그 후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했어요. 야, 어떻게 총회장을 제비를 뽑아서 하니? 막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믿은 신념은 그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뽑는 것보다 차라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뽑았다고 믿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부정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교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복골복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물어보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대학은 뭐 그러지 않았지만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원에는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오세요.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도 오시고 또 뭐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들도 오십니다. 물론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신 삶을 살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갓 30도 안 된 그때의 대학원을 다녔는데 40대, 50대 넘으셔서 오시는 분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나 같으면 그냥 그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회사 오너가 돼서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해보니까 회사는 이렇게 경영하면 잘 돌아가더라. 근데 교회를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 교회는 왜 이렇게 경영을 못하는 거야? 교회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조언도 해드리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목사가 돼서 한번 이렇게 교회를 잘 경영해 보려고 왔다. 그런 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일이 아니겠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하시기 전에 새로 오셔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악기상을 해가지고 악기가 많대요. 근데 자기가 와보니까 이 교회는 악기도 별로 없고 교회 예배 시스템도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본인이 등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악기를 몇 개를 자기네 악기상에서 악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 앞으로는 목회를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큰 교회 가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마시고 큰 교회 가시라고. 왜 헌금도 많이 한다는데.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잠깐 한번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이렇게 경영하면 수익 좀 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 일꾼이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들이니까 그분에 따라서 합력해서 동역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자격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까지 하니까 아까 말했던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없이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거부하실 텐데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람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죠. 이런 일꾼들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1장 2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 부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다녀야 돼요. 자, 지금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 다음 주쯤 되면 성령 강림이 하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게 이제 본문을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성령 강림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교회도 시작하기 전인데 그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지금 세상에서는 진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다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감옥에 쳐넣고 그 상황이거든요. 그냥 지금 우리가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떤 친구는 고마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줘서 고마워하고 밥도 사줄지 몰라요. 우린 지금 그런 상황에 사는 거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당장 감옥에 가가지고 잡혀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양의 털옷을 쓰고 들어가서 사자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한다고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을 증거.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잡혀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딴 얘기인데 그래도 급한 거니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더 가도 용서해 주세요. 자,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죠. 정말 화가 나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 영혼을 살리는 종교를 개독교래요. 지금 인터넷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교회 가지 말고 인터넷 교회에 나오라고, 인터넷에서만 교회하라고 인터넷 교회들이 지금 난리치고 많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잘하는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이것도 계속 진행돼야 될 일이에요. 왜? 복음 전파의 기회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성교회를 욕하고 기성교회를 나쁜 교회 만들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옳지 않아요. 결코 누워서 침뱉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일을 했어요.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일을 했어.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용서해야지. 전 용서해요. 왜?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지. 죽을 죄를 전 사람이지만, 정말 죽을 죄를 지고 정말 돌 맞아 죽을 일을 했지만,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욕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린 아이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지만, 그 죄인 때문에도 애통해야지. 지금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저한테도 돌 던질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것이 기독교잖아요. 그것이.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인데 죄 지은 사람이라고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타락했어.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이런 현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욕을 먹는 사람이 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믿는 자들을 다 세상으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해서입니까? 복음이 거짓말이어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돌맞아 죽지 않습니다.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와서 15년 동안 이제 해수는 15년이 됐더라고요. 15년 동안 선교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처녀들이 되고 총각들이 됐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떠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요 무슬림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쫓겨나고요. 직장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이제 작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씨앗이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우물 나가지고 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으니까 포기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면 그 씨앗이 자라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네 인생도 다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 정말 형편 좋은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요. 제가 좋게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좀 무섭게 말해요. 여러분 계속 관계 맺기를 하는데 관계 맺기만 계속하면서 복음을 증거 안 하면 그 영혼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계 맺기로는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줘서 그가 믿게 돼야 천국 가는 거지. 기독교인하고 착한 사람하고 관계 맺기만 잘했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5절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 했어요. 봉사. 하나님의 일꾼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그 봉사의 일이 뭘까요? 6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집사들을 세울 때 6장 1절에서 7절에 쭉 나오는데 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 집사를 뽑아서 이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제가 그냥 쭉 불러볼게요. 구제하는 일, 말씀 선포하고 접대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은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도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사도의 역할은 목사님 역할, 집사의 역할은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아요. 그때는 12사도를 하는 예수님께서 내리고 다니면서 초대교회에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은 말씀 선포를 주 사역으로 감당하지만
그것을 꼭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목사님은 말씀만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봉사만 합시다.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예,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과 역할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여전히 개척교회,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난 말씀만 증거하면 내일 할 일 다 했어 하고, 목사님들은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증거한다고 가만히 있고, 사모님들은 나가가지고 뭐 파출부도 하고 뭐 청소도 하시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 있게 판단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 목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나 말씀 선포도 있지만 구제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냐면 다 집을 떠나서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멀리서 복음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먼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걸 뭐 갖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매매도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면 이제 나그네들은 대부분 가난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고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고 헌금을 갖고 오면 그것을 구제하는데 대부분 많이 썼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헌금의 30% 이상을 구제하는 데 쓰면 한국 교회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양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30%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해요. 못 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딴 데 많이 써야 되겠다. 근데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더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는 이 구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뭘 했다고 그랬죠? 구제하는 일하고 접대하는 일. 뭐 접대하는 일이나 뭐 다 비슷한 일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새신자가 오기도 하고 어른들이 있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했다. 기도하는 일. 기도는 다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지만 정말 중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팀도 있거든요. 사실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들은 아주 직업이 그거야. 그냥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만났을 때, 저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은 강사고 저는 밑에 있었던 회중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실 예배당에서 적어도 500명은 나의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보 기도의 위력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왕성하게 하신다 했어요. 6장 7절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동역하면서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하던 일들도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나눠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했겠죠? 더 열심히 말씀 증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기 시작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는 성도들, 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부흥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우리 예원이가 소리가 작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리를 너무 높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를 뽑아 주셨으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한교회 상황도 좋지가 못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 3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여 우리의 부족하면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얼마에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부분 한 부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쁨 바로 진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예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이 속히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뜻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가 구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한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이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